예, 고린도전서 13장 뭐 너무나 유명한 사랑장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강의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랑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랑을 하기가 어렵고요. 또 제가 과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되나? 의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단의 설교 순서, 그것을 영어로 렉셔널이라 그럽니다. 그 설교 순서가 있어요. 매주 설교 본문이 나오죠. 그 순서에 따라 저는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에요.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제가. 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예. 근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제 처도 제가 설교를 할 때 한 사람의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 받아야 되는 성도. 그래서 이 제 설교에 대해서 제 처는 전혀 모릅니다. 뭐 무슨 설교를 하는지, 무슨 본문을 하는지, 뭐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몰라요. 제가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래서 뭐 제 처가 미리 뭐 스크린을 하고 그거를 뭐 그렇게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 나서도 제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비판 안 받아줍니다. 저는. 비판 못하게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야지 언제 비판하냔 말이죠. 그렇죠?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저는 전혀 다른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때는 제 처가 갑이지만 설교할 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갑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제 처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사실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설교를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입장을 모르는 거예요. 설교는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는 저건 좀 아닌 것 같다 해도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저거는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거로 은혜를 받으세요. 그게 설교예요. 목사님이 다 옳은 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 맞는 말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설교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대신해서,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거다는 그 마음이 없으면 설교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는 제 처가 들으면서 아마 그럴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뭐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겉으로 못하지만 속으로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그래서 사랑은 그렇게 해서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도 잘 못하지만 우리가 같이 노력하는 의미에서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뭐 오늘 제목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것이 무엇이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가장 추악한 거. 예? 미움, 질투, 시기, 사랑. 아니, 조금 아까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해놓고선 가장 추악한 게 우리 저 장로님의 그 아이디어가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맞습니다. 저는 변질되고 타락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질되고 타락한 사랑이 가장 보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합니까? 근데 그러한 어머니의 사랑도 변질되면요, 너무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한국에 가면 베이비박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기를 버리려면 요 베이비박스에 넣어달라고 만든 거예요. 이종락이라는 연세가 좀 드신 목사님 부부가 2009년 12월에 시작한 사역으로 지금까지 한 수백 명의 갓난
아이들이 베이비박스에 버려졌고 그 목사님이 그 애들을 잘 양육을 해서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해서 입양을 시켰습니다. 요즘에도 한국에서는 한 1년에 한 10,000명 정도의 아기들이 버려진다고 그러고요. 그 중에 한 100여 명은 길거리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실제로 버려지는 아이들의 수는 그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또 낙태시키는 아이는 이루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보기 싫은 추악한 부모의 모습입니까? 베이비박스가 시작된 직접적인 동기는요, 2008년 5월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를 끝내시고 이제 교회 주차장으로 나서는데 조그만 굴비 상자에 그 안에 아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기는 베네 쪼고리만 있고요, 뭐 가벼운 천으로 이렇게 둘둘 말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5월의 새벽 날씨는 상당히 싸늘해서 아기의 피부가 퍼렇게 될 정도로 아기는 추위에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배고픈 도둑고양이가 길게 울며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늦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이 아마 일어났었겠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든지 아기의 생명만은 살려야겠다고 시작한 사역이 베이비박스라는 사역입니다. 아기를 놔두고 갈 때는 뭐 당연히 수많은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기를 놓고 갔다가 며칠 만에 다시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기가 없이는 도무지 살 수가 없다고 아기를 도로 달라고 그런 사연도 있고요. 미성년자가 아기와 함께 자기가 도저히 아기는 낳지만 도저히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 아기를 건강하게 좀 키워달라는 눈물겨운 그런 사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장애아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장애아를. 물론 장애아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평생 짐을 지고 가는 거죠. 그렇다고 정상 아기는 키우고 장애아는 내버리는 그 부모의 마음, 그 타락하고 변질된 그 부모의 그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어글리한 거죠. 보기 싫은 거죠. 저는 제가 전에 거래하던 은행의 미국인 CEO가 한국에서 그 장애 아이 두 명을 입양해서 정성스럽게 키우는 것을 보고 존경심을 넘어서 경외하는 마음까지 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웃는 얼굴을 보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어떤 큰 봉사를 하지 않아도 웃어만 준다면 남의 기분을 좋게 하는 거니까 덕이 되는 거죠. 요즘과 같이 각박한 세상에 인상만 쓰지 않아도 최소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절반은 봉사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에게 선을 행하지는 못할 망정 남 기분 나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말이죠, 이렇게 보면 교회에 와서 아주 인상을 푹푹 쓰고 있어. 아니, 교회에서 은혜를 끼치지는 못할 망정 왜 인상을 쓰면서 남의 마음에 부담을 주고 기분 상하게 하냔 말이죠. 남에게 봉사는 못해도 최소한 피해는 주지 말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남에게 봉사는 못해도 최소한 피해는 주지 말자. 그러면 교회가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반은 봉사하는 겁니다. 하물며 남을 웃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기분이 좀 나쁘더라도 한번 크게 웃고 나면은 기분이 좀 풀리잖아요, 확. 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남을 웃게 만드는 분이 누굽니까? 네? 왜 다 알잖아요. 우리 정 집사님. 예? 때로는 조금 실없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정말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황금률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황금률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남한테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게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심플합니다. 근데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못해. 대접은 받으려고 하는데 대접은 안 해줘. 여러분, 이슬람의 황금률도 있습니다. 이슬람의 황금률. 뭔지 아세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거 얼마나 당연한 얘기예요. 하기 싫어하는 거 왜 남에게 시켜요? 자기가 받기 싫으면 테러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왜 해요? 왜? 도대체. 여러분, 웃는 얼굴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웃음은 어디서나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도통 웃질 않아요. 안 웃어요. 그래서 세계인 그 선호도를 조사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하위야, 하위. 다른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면은, 저 사람들 이상하다. 좀 이상한 사람. 하위에 하위. 왜 그래요? 웃질 않으니까. 하위 그러면, 이런다고요. 아니, 하위 그러면 같이 하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 인상을 써, 왜? 여러분, 그 웃음은요, 동물에게도 통한다는 거예요, 동물. 네, 동물에게도. 그래서, 이제 개를 웃으면서, 야, 내가 너를 미워한다, 이러면은 개가 막 꼬리를 흔들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상을 북북 쓰고 말이야, 막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걔가 확 물어버린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하고요.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그 행위가 중요한 거죠. 네. 여러분, 웃음의 반대말 뭔지 아세요? 웃음의 반대말. 웃음의 반대말. 슬픔? 인상 팍 쓰는 거? 네. 저는 변질된 웃음이라고 생각해요. 변질된 웃음. 여러분, 웃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싸늘한 웃음이죠. 싸늘한 웃음.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죠. 등골이 오싹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왕 웃어주려면 그냥 환하게 웃으세요. 그게 웃는 것도 아니고 싸늘하게 웃으면 기분 되게 안 좋아. 화끈하게 웃으세요. 예.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봉독하면 본문 5절. 자, 시작.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오늘 특별히 이 사랑장은 그 한 센텐스를 사실을 강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 다 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특별히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요 한 센텐스를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말에는 아주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유익.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 자기로 향하는 그 마음. 자기 중심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자기 권리, 소유욕.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욕망에 가득한 말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 번씩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시작하면요, 보이는 것도 없고요, 끝도 없어요. 모든 다툼과 분쟁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움과 시기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구한다는 단어는 어떤 열정적으로 추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강렬하게 추구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파멸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요, 자기 유익을 구할 때 사랑은 타락하고 변질되는 겁니다. 사랑이 물질화되고 육체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정욕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사이엔가 사랑과 정욕이 동일한 말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사랑은 받는 거다. 사랑은 얻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사랑은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욕망으로, 질투로, 증오로, 그리고 보복으로, 마침내는 악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변질입니까? 타락한 사랑은 이토록 추악한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막 변질이 돼서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혼하게 될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뭐 재산 분할, 자녀 양육, 집안 싸움, 서로 그냥 욕하고 막 잡아뜯고 온갖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왜 벌어지는 겁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아니,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끝이 그 모양이냐고요. 이혼할 때라도 그냥 쿨하게 그냥 당신이 다 가져가. 그러면 상대방이 그럼 당신은 뭐 먹고 살게요? 그냥 먹고 살 것만 줘. 그러면 좀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니까. 일전에 어떤 분이 재혼을 했어요. 이 여성은 우리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제가 그 여자 집사님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참 순수하고 착한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 세상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막 이용하려고 그러고 무시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착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렵게 남성을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주례를 서달라 해서 제가 흔쾌히 주례를 서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그 두 분이 잘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어디서 사단이 났냐 하면은 이제 결혼해서 한 2년 정도 살고 있는데 이 남편분이 하루는 변호사 사무실을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아니 왜 변호사 사무실을 갑자기 가냐 했더니 뭐 별일 아니니까 그냥 가보면 안다. 그래서 쫓아갔대요. 쫓아갔는데 딱 서류를 떡 내놓으면서 사인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인 즉 뭐냐 하면은 결혼 10년이 되기 전에는 이혼을 하면 자기의 재산을 한 푼도 나눠줄 수 없다. 넘버 2, 10년 후에 이혼을 할 때는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다. 이 여집사님은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사인을 하지 못하고 울면서 그 사무실을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왜 기가 막혔냐 하면은요, 그 남자분이 무슨 큰 재산가가 아니거든요.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아니에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택시 운전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번 돈이 약간 있는 분인데, 그 뭐 하는 짓이냔 말이에요. 속으로, 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도대체. 근데, 겉으로는 얘기 못하고, 그래도 집사님, 끝까지 참으셔야죠. 같이 사셔야죠. 그랬더니 그 여집사님이, 내가 자기가 그렇지 않아도 너무 사람이 쫀쫀해가지고 정이 다 떨어졌는데, 이렇게까지는 자기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혼은 파탄이 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하는 말이 목사하고 사모가 잘 살고 있는 자기네들을 못 살게 해가지고 이렇게 결혼이 파탄이 났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해줬지, 기도가 안 맥혀서 그랬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일 저질러놓고 왜
왜 목사한테 뒤집어 씌우는지 참 살다 별꼴을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언약 아닙니까? 결혼이 세례나 성찬과 같은 성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했다면 그것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요즘에 결혼을 뭐라고 합니까? 요즘에 결혼을 뭐라 그러죠? 계약이라고, 계약. 그 영어로 얘기하면 civil contract. 그러니까 계약이니까 뭐 기분 나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뭐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물려버리는 거죠. 언제든지 파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서 벌써 이혼을 생각하고요. 그럼 이혼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결혼이 사랑이 아니라 욕정으로, 헌신이 아니라 자기 유익의 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사랑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현대사회에서 더 이상 참사랑을 찾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서글픈 현실입니다. 참사랑은 이기심이란 속박에서 나에게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이기심은 사람을 노예화하고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고독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고독한 사람은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또 이기심은요, 사람을 무력하게 하고요, 어리석게 하고요, 부끄럽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막 부끄러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한번 자기 스스로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기심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내세우고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이기심이 있는 겁니다. 이기심을 내세우다 보면요, 교만해지고요, 그러다 보면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끈질긴 이기심으로부터 이 엄청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만이 이 이기심을 극복하게 하는 묘약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알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때 온전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얽어매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상대방을 소유하라고 하고 얽어매려고 하지만, 그리고 고통을 주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유와 행복을 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교회 여러 가지 그 규율에 얽매이기 싫어가지고 자기는 교회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규율이 없으니까 그럼 이 세상에도 못 사는 거죠. 이 세상엔 규율이 없어요?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 규율에 얽매여서.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알게 되면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꼭 부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오래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다 죽는데 말이죠. 병들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사랑의 신비만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지 못해서 괴로운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면요, 남편들은 이 구절이 나오면 굉장히 이제 쥐구멍을 찾죠. 그게 뭐냐면요,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마 부인들은 다 그럴 거야. 그것 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래. 네, 반대도 똑같습니다. 반대도 똑같아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더 확장시키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웃 사랑은 자기 사랑의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사랑의 완성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자기와 이웃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혼자서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한국 시카고에 사는 한인이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저기 서버브에 있는 그 아주 거기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그 집 크기가 15에이커의 집에 살고 있는데 거기 뭐 농구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테니스 코트도 있고 골프장은 없어요. 너무 골프장 하여간 뭐 모든 편의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있는데 부부가 단 둘이서 살고 있는 거예요. 15에이커에서 부부 단 둘이서 그 넓은 데서 뭐하고 삽니까? 근데 그만 그 부인이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혼자서 매일 한숨을 푹푹 쉬면서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 혼자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여류 작가, 특별히 빙점이란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한때 남편이 월급이 너무 작아서 생활이 힘들어서 동네에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냈습니다. 워낙 친절하게 손님을 대하였고 또 사실은 돈만 벌겠다고 악착스럽게 장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게에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갈수록 잘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물건이 트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당신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되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다른 가게들은 다 문 닫을지도 모르겠다. 그 말을 듣고 미우라는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원래 미우라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가게를 연 게 아니잖아요. 남편의 월급으로 살기가 빠듯해서 용돈이나 벌려고 시작했는데 어느새 월급은 부수입이 되고 가게 수입은 주수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게 나서 주민들이 다 자기 가게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가게가 잘 되면 다른 가게는 안 될 것이 뻔한 이치죠. 자신은 용돈을 벌기 위해서 연 가게지만 다른 사람은 뭐 때문에 열었어요? 생계 때문에 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우라는 가게에 물건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잘 나가는 물건들은 일부러 갖다 놓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은 거의 미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전쟁통에서 끝까지 남아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장사꾼이거든요. 들은 얘기입니다만 6.25 사변 때 그 엄청난 때에 임진강에 그냥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다니는데 돈 받고 그 임진강을 건네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게 장사꾼이에요. 그런데 이웃 가게를 위해서 일부러 장사를 줄이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결정이거든요. 미우라 여사는 손님이 찾아서 물건을 찾으면 친절히 옆에 가게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자기 가게가 안 되는 거죠. 한산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남으니까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글을 써서 신문사 소설 응모를 했는데 그게 당첨이 된 거예요. 그게 빙점이라는 소설이에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한 결과 더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돈 못 벌어요. 안 돼요. 옆에 가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거짓말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유치한 방법으로 기도하면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권리를
사랑 때문에 포기한 적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양보한 적 있습니까? 내 것을 이유 때문에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아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고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할 때 오히려 사람이 누추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권위를 지키려고 하고 명예를 지키려고 할 때 오히려 자유함이 사라지고 노예처럼 얽매이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의 유익,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행복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가장 강한 힘입니다. 이 사랑의 힘은 무서운 이기심을 극복하게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합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근원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기심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